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고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동력을 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복음 전파를 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고 물질로 선교 후원을 해서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 전파하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 복음 전도자들을 세우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또 선교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교회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곳에 간 이유는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뜨겁게 전하는데 그때의 바울과 바나바를 수행하며 도왔던 또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라는 이 제자도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바로 그때에 누구를 만나냐면 바예수라는 한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바예수는 마술사입니다. 마술이라는 것은 결국은 눈속임이잖아요. 마술은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고 속여서 또 그것을 마술을 부리면서 뭐 하느냐 하면 돈을 버는 사람이 바로 바예수, 이 유대인 마술사였던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총독 당시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 여기서 얘기하는 바울이라는 것은 동명이인이죠. 서기오 바울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친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예수라는 마술사는 그 지역의 총독 서기오 바울과 친했다면 상당히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높은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서 높은 사람이 가진 그 서기오 바울과 친하게 지내면서 나름대로 어떤 권력을 구축했던 사람이 바로 바예수라는 마술사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술사가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맹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맹인이 된 갑자기 여러분 마술사가 왜 맹인이 되었을까요? 저주를 받아 그랬습니다.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12장에도 헤롯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에 갉아먹혀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라는 유대인 마술사는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해서 그가 소경이 되었습니다.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했을까요? 합당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 아무나 저주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술사 바예수의 눈을 감기지 아니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눈을 멀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왜 하나님께서 그를 눈을 감기게 할 정도로, 눈을 멀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그를 책망하시고 그를 저주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동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하나님께서 이 마술사의 눈을 멀게 해버린 이유는 뭐냐면 이 마술사가 총독 서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복음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서기오 바울과 또 친했던 유대인 마술사 바예수가 이 바예수라는 이 유대인 이 거짓 선지자 이 마술사가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힘써서 방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면 그 속에 누가 있나요? 마귀가 있죠.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이 사탄인 거예요. 사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할까요? 자기의 이권 때문이에요.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 마술사 이 거짓 마술사 사람 눈이나 속이고 그렇게 해서 돈이나 버는 이 바예수의 실체를 바로 알겠죠. 가까이 하겠습니까? 물리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술사는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가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고 또 바예수와 가까이 할 수 없고 자기의 이 속임수가 다 거짓이고 탈로 날 것을 그게 걱정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먹고 살려고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가만히 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바예수를 이 마술사의 눈을 하나님께서 감기게 해버린 겁니다. 다시는 엉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이 악한 세력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 보십시오.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는데 10절에 보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길을 굽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탄에게 완전히 정복당해서 모든 거짓과 악행으로 주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주의 길을 막고 있는 이 거짓 마술사를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누가 방해해도 복음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 복음은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복음 전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느냐, 복음 전도의 방해꾼으로 악하게 쓰여지느냐, 그렇게 나누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안디옥 교인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앞에서 선교하면 뒤에서 후원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내 인생이 내 삶이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밀어주고 함께 동력하고 함께 내 힘을 보태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복음 전도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저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오늘날 참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참 많아요. 복음 전도의 방해꾼이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어떻게 인간이 막아 쓴다고 그게 막히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또 함께 거기에 동력하려고 하는데 꼭 보면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의 위시나 자기의 명예 때문에 주의 일을 방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방해꾼들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게 나라든 어떤 정치 세력이든 어떤 권력자든지 간에 복음을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복음 전도의 동력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방해꾼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 전도하는 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가고 거기에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음 전도하는 일에 함께 가지 못하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또 방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야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따라오지만은 교회들마다 보면 꼭 그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자꾸 앞에서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가로막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는 겁니다.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그동안은 서기오 바울 곁에 있으면서 짝짝꿍하면서 자기의 그 거짓 마술을 통하여 많은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 어쩌면 서기오 바울에게 가장 친밀하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서기오 총독 바울을 혼란케 하고 또 그의 영혼을 파괴시켰던 자가 이 바로 거짓 마술사 바예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바예수 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서기오 바울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찰나단 말입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그가 여러분 그 지역을 섬기는 지도자로서 얼마나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하고 있으니 이게 여러분 악해도 보통 악한 짓이 아닙니다. 이런 방해꾼들 하나님이 반드시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안개와 어둠이 덮여 이제 어둠이 덮여져 버린 거예요. 캄캄하게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맹인이 되었던 모습. 이제는 누군가 그를 손잡고 이끌어줘야만 삶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12절을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2절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느라. 총독 서기오 바울은 그런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맹인이 된 것을 보고 오히려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면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더 주의 영광 위하여 힘써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는 마가 요한과 같이, 또한 이 서기오 총독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도하는 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지 중에라도 내가 주의 복음을 방해하는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주장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복음을 방해하는 이단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안산홍 그 하나님의 교회, 한국의 많은 교회 건물들을 자기가 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십자가를 떼고 그 자기들 악한 그런 교리를 전파하면서 수많은 영혼을 어둠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바예수와 같은 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단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신천지도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십니다.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둡게 하는 그런 악한 자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정치 세력들 있죠. 공산당들, 중국의 수많은 그 공산 정권들, 또 북한의 그런 공산 정권들, 또한 어느 정치 노선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심여기는 그런 정치 세력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손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바예수와 같은 이런 어리석고 악한 거짓 선지자들, 그런 거짓 마술사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중에도 복음 방해자가 있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꼭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교회에 가려고 그러면 못 가게 하고 방해하는 그 방해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안 돌이키고 자꾸 방해하면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러니 복음 전도자,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길을 방해꾼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오히려 함께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또 이후에 실라, 또 디모데, 또 누가, 마가 요한, 이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이 전도 여행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울을 중심하여 온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에 복음 전도자의 방해꾼들을
하나님이 하나 둘 다스려 주셔서 어떤 방해와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는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는 배후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복음은 더 견고하게 전파되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꾼이 아니라 동력자가 되고 함께 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행여나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내 말, 생각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해야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해서 이제는 정말 이전보다 더 뜨겁게 나의 삶이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